안녕하세요. 오늘이 전도학교를 섬기고 있는 장경문 장로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반대질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는 그런 반대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거나 어떤 신실한 성도 가정에서 좋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공격합니다. 자, 이 배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배경을 보면은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의 그 특징은, 속성은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판단.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정말로 선과 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막 사람에게 판단하고 사람을, 교회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또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핑계를 대고 원망합니다. 자, 하나님 아담에게 너의 이 나무 열매 먹었니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아내인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죄는 사람이 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 등으로 마약해서 질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면 결국 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간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 간암 걸려서 이제 남편이 이제 남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끝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얼마 후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부인 김 집사가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데리고 갔을까? 김 집사가 기도하며 남편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권면했지만은 그 아내를 막 폭행하면서까지 그냥 술을 마셨는데 김 집사가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잘못되니까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만물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의 자연법칙을 주셨습니다. 배는요, 무게중심이 아래가 있어야지 아주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이 평형수를 빼고 그 배를 불법 중축해서 많은 사람 태우고 많은 물건 실으려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올라갔으니까 쉽게 넘어야죠. 배가 항해하다가 넘어졌다가 합시다.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가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냐?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살림을 막 훼손했습니다. 큰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럼 살림을 훼손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왜 또 애꿎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자, 이렇게 죄는 사람이 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게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의 속성입니다. 이런 내용도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의 대답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우리가 숙지하면은 우리가 그 반대질문 할 때 그분들한테 대답할 때 어떻게 보면 한두 마디밖에 그들에게 대답을 못 해줄 때도 있습니다. 한두 마디. 근데 그 한두 마디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또 그 과정을 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시나?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저 사람은 너무나 착한데,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자, 이렇게 그 교회를 다니라고 이렇게 권면했을 때, 이렇게 또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면서 공격할 때, 그때 항상 우리 반대질문에는 긍정적으로 받으라겠죠. 선생님은 참으로 자비가 많으시군요. 사랑이 많으시군요. 하면서 여기서는 칭찬이 아니고 아주 전국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아무 맥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국법으로 나가고요. 자, 그럼 한번 성경에 나오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도 금방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답은 한두 마디일 수 있지만은요, 우리는 많은 이 고난에 대한 그런 성경 지식을 알고 있을 때 그 대상자한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고난에 대한 그러한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썼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당하게 죄를 짓고 선을 행하다가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처하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처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처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이게 부당하게 받는 고난, 죄 때문에 받는 고난,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예를 들어서 아주 동네에서 말썽 피우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아주 너무나 말썽을 피워. 그래서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디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뒤에서 그러죠. 아이고 저놈 천벌 받았네. 이게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죄. 또는 선을 행하다가도 성경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고난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9장 지금 3절 말씀 아마 지금 슬라이드에 보일 텐데 이 슬라이드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사람 본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는요. 죄, 하나님의 뜻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주신 고난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와 관계되는 고난입니다. 첫 번째는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징벌이죠. 죄를 지은 대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천벌받은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죠. 첫 번째 받은 고난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 고난이 나옵니다. 먼저 하와에게 이제 아내한테 주죠.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그 전까지는 아마 해산하더라도 고통이 그렇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해산에 고통이 왔고요. 두 번째는 그 남편과 원래 아내는 에제르 같은 수평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수직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이 오게 된 겁니다. 그 남편한테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수고라는 것은 일을 하는데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렇게 고통을 받은 이후에요. 고대 근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저 죄 때문인가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자, 욥의 친구들도 욥이 고난받고 있을 때 욥한테 자, 생각해봐. 너 잘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어? 잘 생각해봐. 자, 네가 지금 망한 것은 죄 때문에 그래. 네가 하나님과 지금 분리된 것은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요한복음 9장 1, 2절 말씀에서 그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보자마자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이죠?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이렇게 아주 어떤 뭐 고통을 당하면 이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성경에서도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는 말씀일 거예요. 죄의 짝은 사망이요. 죄를 지면 그 대가로 죽는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죄값, 징벌, 죄를 지은 대가로 고난을 받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죄와는 관계되는데요. 다른 표현을 한다면 돌아오라 이런 표현입니다. 돌아오라, 사랑이 매죠. 자, 이것은 그 영혼 구원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그 세 번째 비유 보면 알죠. 돌아온 탕자. 탕자가 자기 분기 달라가더니 다 갖고 나갑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다 나가서 이제 돌아올 때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다 이제 재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보면은 어떤 하나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 없앤 후, 이제 탕자가 다 없앤 겁니다.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다 없앴는데 그 이후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흉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흉년이 들어서 다 어렵게 살아니까. 그래서 결국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바로 그 흉년, 그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그 탕자가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요. 관계 회복,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그 67절과 71절 말씀 나오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고난당하기 나 그릇 엉뚱하게 행동했는데 이제는 고난당하고 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랑임에 돌아오라 이런 배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오는 고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 없이 죄도 하나도 없는데 고난받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부당하게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선을 행하다가도 해당될 수 있겠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아기를 이제 낳아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테스트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테스트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네 아들 독자를 저기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다. 만약 나라고 했으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로 애지중지하던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사할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정신적 고통을 다 감당하고 나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크게 번성시키리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통로가 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욥도 그렇죠. 욥은 본인이 테스트를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단련이라는 말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시험. 욥은 그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 아마 죄와 관계없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테스트 자체가 바로 이제 고난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받는 사람은 그냥 고난만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요셉도요. 그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한테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죠. 감옥에서 고생하죠. 맥없이 다니는 거죠. 이유도 모르겠어. 자,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400년간 잘 거주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또 예를 든다면 선교사님이시죠. 선교사님 오지에서 익숙하지 않은 그 삶의 그 생활에서 환경에서 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의 고통을 통해서 많은 그 주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듣고 복음을 전해 들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고3이라고 써 있는데 슬라이드에 이건 제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희 형님이 고3 때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부여 백마강에서 익사사고를 당합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지만은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이셨습니다. 그 당시 신성을 보다 더 잘생겼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 얘기고요. 제가 사실 그 당시 사진을 보면은 너무나 잘생기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적이셨습니까? 얼마나 우리 어머님 속을 썩게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요. 우리 형님이 돌아가신 일주일 후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고요. 새벽 기도 나가신 그
또 3일 후에, 그러니까 10일 후에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방언을 하시고, 그 시골에서 방언 막 기도하시면은 우리 개가 막 짖고, 그 옆집 개가 짖고, 이런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그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셔서 섬기는 교회에서 3번 건축을 하셨는데, 교회를 건축위원장으로서, 또 재정위원장으로서, 재정 담당 장로로서 새로 건축하는데 크게 그 통로가 된 것을 저는 내가 실제 눈으로 봤습니다. 즉 우리 고3 형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왔고,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축복의 통로가 된 걸 보면은 우리 고3 형님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더 깊은 교제,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의 통로도 아닌데 진짜 맥없이 또 당하는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까 얘기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그냥 날 때부터 맹인 됐어요. 그냥 부모한테 어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럼 어떤 일을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요, 그 맹인의 진액에다가 침을 바르셔서 맹인의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시고 실로 안목과에 씻어라. 씻고 오니까 눈이 떠졌어요. 이것을 바리새인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안식일날 한 걸, 이 치료한 걸 알게 돼갖고 죄인으로 막 엮으려고 하는데, 증인서라고 하는데, 그때 이 날 때부터 맹인이 고백합니다. 그들 앞에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눈을 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증언한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죄인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증언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닉부이치자 다 아시죠? 호주 사람, 사직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너무나 자기 상황을 비난해서 죽으려고 몇 번 자살하려고도 했는데 죽지도 않고, 근데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 1, 2, 3절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도 나한테 어떤 뜻이 있겠구나 하고서는 회복이 돼갖고 젊은 청년들에게 주님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다시 탈바꿈된 사건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교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 때문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기 원하시고요, 관계 회복을 원하시고, 더 깊은 교제,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시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조금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큰 뜻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고난은 고통인가 축복인가? 고난은 당연히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뭐 나쁘게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이라고 하죠. 저도 역시 고난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받아야지 무릎 꿇고 하나님 찾죠. 고난받지 않아 봐요. 나도 그냥 뭐 엉뚱한 행동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가끔 저희도 고난을 칩니다. 아까 또 그 성경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다했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욥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고통을 받고 있어 지금. 그래, 내가 가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이제 천금같이 바뀔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난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초월한 그리스도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선교사님들 있죠. 죽을 줄 알고서 선교지로 들어갑니다. 죽을 줄 알고도. 자, 그리고 또 모 여자대학교 총장님이셨는데요. 초대 총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곧 그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들이나 제 아들이 와서 슬퍼하니까, 야, 니네들 슬퍼하지 마라. 나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너희들 다 죽으면은 절대로 장성곡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 할렐루야, 이런 승리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장례식장에는 할렐루야, 이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죽음을 초월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서 죽음 얘기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 질문을 가지고 접촉함으로써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그 전번 금방 한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사랑이 있으신 분이 고난을 주시나 이 얘기인데, 이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공의로운 분인데 왜 저런 사람을 내빵기도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배경은요, 오래 전입니다. 우리 전도학교 훈련 받던 자매가 이제 저한테 그 당시 이제 어떤 큰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그 회사에서 TV를 보는데, 그 당시 한참 그 아이들 성폭행했던 그러한 막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놈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대답을 못 해줬답니다.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라 해갖고 내가 이제 또 묵상을 좀 했죠. 대답할까 얘기해서 얘기 전해줬더니 그 자매가 또 친구한테 전해주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을 왔다고 좋아서 나한테 얘기했던 걸 기억합니다. 이처럼요, 반대 질문 지금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반대 질문은 이 진리는 아닙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다. 그러나 전도는 두 단계라겠죠. 마음문이 열리는 단계에 있고 열린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단계가 있다는데, 이 반대 질문이 하나의 접촉점으로 사용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반대 질문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면 그분들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대 질문에 대한 우리가 대상자를 잘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저런 악인을, 저런 나쁜 사람을, 개인적으로만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냥 슬라이드는 악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사람을 왜 저렇게 내빵겨뒀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 왔을 때 선생님은 참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칭찬, 긍정적으로 받으라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런 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저런 나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면서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로봇처럼 만들어 깨깨깨 뭐 밥 먹어라, 네, 뭐 하라 봐, 이렇게 하나님께 막 무조건 막 복종하는 그런 사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지정의 마음을 주셔서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한테 안 믿는 사람 막 문 부시고 예수님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자유의지를 주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고 진짜 착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런 나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 마음과 가장 비슷하게 생긴 그 사람은 어떨까에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 10명을 두었다 갑시다. 어떤 자녀는 막 재벌의 회장이 됐어요. 어떤 자녀는 판검사가 돼갖고 막 권력이 있어요. 어떤 자녀는 막 이제 뭐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시골에서 막 농사를 지어서 너무나 풍족해. 막내는 맨 말씀만 피우고 술 마시고 감옥에 왔다 갔다 들어가는 게 자기 일이야. 과연 그 부모는 어떤 자녀에게, 10명 중에서 어떤 자녀에게 가장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은요, 무조건 100%입니다. 그 막내, 그냥 수시로 술 마시고 그냥 깽판 부려서 그냥 감옥에 가는 그 막내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본능입니다. 본능, 부모님이. 그것은 본능적인 사랑이고요. 이걸 저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예인데요. 한참 그것도 오래된 얘기인데, 실제 오래된 얘기인데, 그 강도 절도범이 누구입니다. 우리 야구선수하고 이름이 비슷한데요. 아주 험악하게 그냥 강도 절도를 해갖고 막 도망 다니는데요. 어느 날은 그 어머니 집에서 새벽에 밥을 먹고 다시 또 도망갔다는 그 TV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저놈은 죽지도 않나 하더라도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것입니다. 자, 제 외할머니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집이 시골에 있을 텐데요. 시골에 오시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쌀밥이 아주 귀했으니까 쌀밥을 이렇게 해드리면은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는 이거 밥을 제대로 먹고 있나? 그 누구냐면 바로 그 막내 이모입니다. 우리 외할머니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은 밑에서 두 번째고 막내 이모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다. 내가 여기 표현하기는 뭐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다. 어느 날은 또 대리미질 하면서도 우리의 누구누구는 이거는 대리미라도 있나? 우리 외할머니 하면은 외할머니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외할머니밖에 없었습니다. 내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요. 큰아들이 뭔가 잘 되고 막내 아들이 힘들면은 내 기도는 전적으로 그냥 막내 아들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또 그 반대로 큰아들이 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내 기도는 완전히 그 막내 아들 또 안 하고 큰아들한테 합니다. 이게 바로 본능입니다. 부모의 본능. 자, 바로 하나님도 바로 또 우리보다 더 그런 본능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갖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돌아온 탕자 아시죠? 큰아들한테는 자기를 항상 섬겨주던 큰아들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야, 너 수고했으니까 염소 하나 잡아서 친구들 앞에 회식해라. 이렇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분깃달 나가고서는 그렇게 속쓰이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는요. 아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이게 세상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쫄딱망한 그 막내가 오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의인 99명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막 잘나고 의롭고 누가 봉사하고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의 집에서도 바리새인들한테 인자가 온 것,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막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거기 보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는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돌아온 조폭. 우리 조폭들이 사실 음지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겠습니까? 내가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조폭 두목입니다. 김누구촌, 조누구은 다 아실 겁니다. 김누구촌 그분은 집사님이 사셔갖고 조누구은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를 집사로 불러달라고 얘기했답니다. 물론 이분들이 나중에 또 그런 이후에 또 나쁜 짓을 했다고 신문지상에서 또 내가 봤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은 마지막에 다시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또 대표적인 인물이 우평강도입니다. 우평강도 마지막에 죽기 전입니다. 얼마나 죄를 졌으면 십자가에 졌겠습니까? 우평강도가 죽기 전에 그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릴까요? 자, 우리가 복음의 뿌리라고 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그건 이제 성경에서는 가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라지. 자, 가라지 비유 다 알죠?
가라지 원수가 이렇게 했거나 가라지를 뿌려놓으니까 종들이 말하죠. 우리가 그럼 가서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내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서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지기 위해서 잘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관에 넣으리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다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필독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을 한다는 것,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는 지식이나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도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응?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전도자가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누구 리더십은 말이야, 뭐 전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영접하기 전에 그 대상자는 누군가가 그 대상자의 마음을 흔들었고 누군가가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1단계, 자 1단계는 마음문이 열리는 거, 2단계는 열린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건데 누군가가 1단계의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전했고 누군가가 입술로 간증을 했고 단지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겸손해야 됩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중요한 말씀이면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은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어이구 하나님 기뻐하는 일 내가 해야지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구하시니. 그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셔서. 이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111 전도가 되자 매일 예수님이 사랑을 또는 능력을 간증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막 전도지 가고 전도하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자는 것이나 매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능력을 간증으로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날마다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111 전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